요한 1서 5장 20절 말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네. 어젯밤에도 겨자씨 믿음에 대해서 그 위력을 배웠습니다. 위력 크게 말하면 두 가지고 좀 더 나누어 말하면 세 가지인데, 한 가지로 말한다면 겨자씨 믿음의 위력은 순종입니다. 둘로 나눈다면 겨자씨 믿음을 가진 자가 반드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도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겨자씨 믿음을 가진 자가 받는 겨자씨 믿음의 위력을 가지게 됩니다. 천나가 죄 짓도록 만들어도 죄를 안 짓고, 천나가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것을 하라 할 때 방해해도 끝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이 겨자씨 믿음 가진 자가 순종하는 이 겨자씨 믿음의 위력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순종은 무슨 순종입니까? 만물이 순종합니다. 만물이 순종. 뽕나무나 하나의 만물 중에 하나요. 그 뽕나무가 순종하고, 땅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고, 공간도 순종하고, 다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순종할 만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뽕나무가 명하는데, 땅에게도 명하는데, 바다에도 명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만한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이 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 겨자씨 믿음, 즉 생명 있는 믿음에, 요 신이니까 생명 있는 믿음 아닙니까? 겨자씨 믿음은 신이니까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생명 있는 믿음의 위력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람이 순종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찾아 순종을 합니다. 자기 딴에는 순종한다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딱 합당한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겨자씨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순종을 하게 되고, 또 순종할 때 세상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도 방해하고 밖에서도 방해하고, 그 대적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그 세상에 피동이 안 되고 그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끝까지 순종을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세상을 이기는 순종이라, 또 하나님의 반드시 뜻대로 하는 순종이라, 이것이 겨자씨 믿음을 가진 자가 받는 위력이요, 또 그 겨자씨 믿음을 가진 자의 이런 순종하는 위력이 있는 동시에 만물이 겨자씨 믿음을 가진 자의 그 소원대로 응종을 합니다. 다 응종이 됩니다. 뽑혀라고 그대로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하니까 그대로 뽕나무가 뽑히는 만물의 응종이 있습니다. 이것이 겨자씨 믿음의 위력이요. 그런데 이 겨자씨 믿음의 위력을 가진 만한 겨자씨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말이에요. 자, 겨자씨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자씨 믿음, 즉 생명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겨자씨 믿음이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말은 있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있을 때 이 위력이 나오는데 없으면 이 위력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숙제는 이제는 뭡니까? 위력은 알았으니 이런 위력이 있는 겨자씨 믿음을 가지느냐 못 가지냐.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찰을 합니다. 진찰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병을 나을 수가 없습니다. 진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명의사를 찾고 아주 시설이 좋은 검사할 수 있는 기계가 많은 큰 병원을 찾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알았습니다.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 병에 무슨 병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치료만 하면 됩니다. 근데 치료하는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낫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무슨 병인지 아는 것이 어려운데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치료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겨자씨의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고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 위력을 알았으니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 처방이 바로 되어야 되는데 요 처방이 안 나오면 그냥 그림 속에 떡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자기 것으로 자기가 먹어야 맛이 있고 먹어야 자기의 영양이 되는데 그냥 그림은 아무리 봐도 그냥 소원만 할 뿐이지 실제 자기한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처럼 이 겨자씨 믿음이 아무리 위력이 있고 좋다 해도 자기가 가지지 못한다면 그림 속에 떡이라. 내가 가지는 그 일에 우리가 전부를 다 기울인다. 자, 그러면 겨자씨 믿음이 무엇이 생명 있는 믿음이면 생명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믿음인데 어떨 때 하나님과 연결됩니까? 어떨 때 하나님이 연결이 되죠? 하나님과 하나 되죠. 어떨 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생명을 얻는 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된다 했어요. 믿을 때. 믿을 때 생명을 얻는다 했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난다 그랬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습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믿지 못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속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됩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으로 믿을 때 그때 내게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딱 아버지와 하나가 돼버립니다. 하나님과 딱 하나가 돼버립니다. 이게 생명 아닙니까? 자, 근데 내가 안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믿는 척 하면서 믿는 것 같아도 안 믿는 겁니다. 내가 나를 믿는 줄 알았더니만은 어느 현실을 보니까 내 마음이 믿는 줄 알았더니 현실에서 순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겨자씨 믿음의 위력이 순종인데 순종이 안 되는 걸 보니까 내게는 생명이 없다는 뜻이요.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됐다는 뜻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뜻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속에 믿는 사람이 될 때에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이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서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범죄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사람, 이것이 생명이 있는 믿음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방법.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게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많은 말씀을 해줬지만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하는, 어떻게 해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느냐?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가 들어가고 예수님이 너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이 방법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방법을 모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믿어집니까? 어떻게 해야 믿어집니까? 오늘 이 겨자씨 믿음에도 믿음을 더하소서 이러니까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믿음의 위력을 말씀해 주셨죠. 근데 어떻게 해야 믿음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참으로 예수를 믿느냐? 자, 어젯밤에 어떻게 배웠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게 됩니까? 우리가 경험으로 성경을 떠나서 어떨 때 주님에 대해서 이 마음에 믿는 게 아니고 실은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닌 것을 자꾸 믿는다는 거, 이거는 실제가 아닌데 믿자 이래가지고 무슨 세뇌시키듯이 그래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질 때 믿는 겁니다. 그게 참 믿는 것이요. 믿어지는 겁니다. 자, 어떨 때 우리가 믿어집니까? 주님의 사랑이 어떨 때 믿어지요? 하나님의 크심이 어떨 때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떨 때 믿어집니까? 그 믿어지는 그것이 와서 탁 믿어지면 그제서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생명이 있는 믿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믿어지느냐?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떨 때 믿어지지? 내가 죄 짓고 돌아다닐 때 그 하나님의 예수님 믿어지고 하나님의 크심과 예수님의 사랑과 그 대속과 그 은혜가 믿어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떨 때 믿어집니까? 자,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가질 때, 깨달음이 올 때 그때 믿어집니다. 깨달음이 오면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을 때 깨달음이 왔을 때 읽거나 듣거나 명상하거나 기도하거나 길 가다가 어떤 사건을 보면서 그게 말씀이 연결돼서 깨달음이 딱 오면 믿어집니다. 그래서 큰 이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믿다가 그냥 다 타락한 사람들이 온갖 세상으로 다니다가 실패를 해서 큰 고통 속에 밀망 속에 있을 때 그때 뭔가 깨달음이 옵니다. 그때 고통 속에서 깨달음이 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 이 깨달음이 올 때 그게 믿어지는 그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질 순간에 믿음이 거기서 함께 옵니다. 깨달음을 성경에 뭐라고 해서 합니까? 지각이라 그래서 지각. 지각이란 말은 깨닫는단 말이에요. 깨달아 안다는 뜻이죠. 깨달아서 아는 동시에 믿어집니다. 그럼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서 깨닫게 해주고 깨닫게 됨으로 믿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떨 때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명상할 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깨달음을 줍니다. 깨달음이 아주 미세하게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주 무슨 번개처럼 팡 하고 이렇게 올 때도 있고, 와서 그냥 자기의 정신을 못 차릴 만큼 큰 충격으로 오는 만큼의 그런 깨달음도 있는가 하면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잔잔하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해줍니다. 이걸 슬쩍슬쩍 깨닫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것이 알아진단 말이에요. 알아지는 순간에 그 속에 믿음이 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지각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 눈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 그게 아니고 신령한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단 말은,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귀는 다 있어도 못 듣는단 말은, 이때 귀는 육신의 귀가 아니고 뭡니까? 신령한 귀, 양심의 귀. 양심의 귀가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지각이 없다 했습니다. 지각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으려면 말씀을
깨닫는 거니까 말씀을 첫째는 들어야 되겠죠. 듣지 않는 자는 아예 깨달음은 아예 처음부터 없습니다. 들어도 양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듣지를 못합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지각이 없습니다. 지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각을 받는, 요 깨달음을 받는 여기에서 지금까지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진다. 하나님이 크시다. 아무리 들어도 그게 믿어지지 않다가 그 하나님의 전능에 이 역사를 한번 볼 때라든지 성경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모든 일과 연결을 해볼 때 그때 그것이 깨달음이 올 때는 그때는 쾅 하고 자기 속에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그때 깨달음이 오면 그때 믿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와야 된다. 그 말 깨달음이 와야. 자, 이 깨달음은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항상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인 성령이 옵니다. 말씀에 이것을 통해서 깨달음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밤낮으로 그것을 항상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깨달음을 달려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런 수고와 노력과 애씀을 주님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볼 때 그것이 주님 마음에 흡족하게 되면 깨달음을 주십니다. 흡족하게 되면 성령을 보내서 깨닫게 줍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들과 동행을 했는데 예수님인지 몰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모르는데 그분에게 물으니까 성경을 가르쳐 줬습니다. 당신은 그 두 제자가 이 사람은 잘 모르네. 지금 이 슬픔 중에 가니까 왜 그러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것도 모르느냐 당신은? 이 큰 사건을 모르느냐?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대. 이런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래가지고 성경을 대해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서 이런 분이 있느냐? 당신이 우리와 함께 집에 잠시 유합시다. 부탁을 해서. 그래서 그래 할 만큼 가르침을 또 받고 그래 가시고 난 뒤에 헤어지고 난 뒤에 둘이서 이야기하기로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 속에 뭔가 뜨거움이 있지 않았더냐. 지금까지 모르는 깨달음이 있었고 뜨거움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깨달음이 있었단 말은 지금까지 없는 깨달음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아는 동시에 뜨거움이 나온 겁니다.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믿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가르쳐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깨닫게 했고 깨닫게 한 그때의 뜨거움이 속에 나와서 믿게 해준 겁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믿지를 못합니다. 마음 다고 힘 다고 뜻 다해서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애쓰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서 감동을 주어서 깨달음이 있게 했고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뜨겁게 한다 말은 믿어진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자시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요거 깨달음이면 믿어진다는 거 말이에요.
여기 지각을 주사 아들이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 지각을 줍니다. 먼저 지각을 주고 지각을 깨달음을 받고 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네. 이 두 제자가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게 주님과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가지고 이게 때 생명을 가지는 겁니다. 정말 믿어질 때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과 상호 내조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것이 생명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노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순종을 못할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있는데 그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과 그 모든 역사를 의심 없이 다 믿는데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것 순종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범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난 자는 범죄치 않은 자니 그래서 난다는 말은 생명을 가졌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뜻이요.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 믿음, 생명 있는 믿음, 정말로 주님을 믿는 요 믿음은 주님에게 깨달음을 받을 때, 말씀의 깨달음을 받을 때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사람은 결국은 주님의 대속을 믿게 되고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요 겨자씨 믿음을 가진 순간 첫날에 누가 반대를 해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그런 생명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힘쓰는 또 하루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